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을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세 번 얘기해서 말하고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맡을 사람으로 특별히 진실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그래서 왜 금주라 말 안 하고 과음이라고 했을까? 한 잔씩 하란 말이었을까? 어쨌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령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나만 아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소중한 보석을 내가 부활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나한테 침범을 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돼요. 물리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것이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 영혼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먼저 생각하게 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묻게 되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묻게 되고, 타 종교에 이렇게 한다면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사는 교회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자여야 하고,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교인 중에는 저분은 목사니까 그렇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인들과 같은 직업인으로 가정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교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건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로서 모범이 돼서 딱 그렇게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집사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보면 내가 존경하게 되고, 저 사람 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절로 나도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처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어떤 환경이니 적응을 가장 잘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마을에 처녀 총각인데 둘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남자는 예수 잘 믿는 남자는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고, 아니다, 그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 사람은 남자는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 하다가 아이고 저 엔수마귀, 아이고 사단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다잖아요. 어느 기도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여보 오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보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이게 너 할망구도 아니고 아직 젊은데 아내한테 갈라니까 아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돼서 그대로는 안 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은 바람을 피더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도 아닌 부부가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들을 해 나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막 올라가도 원수마귀한테 딱 걸리면요,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장소가 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일들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초기교회 집사 선택은 사도들이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선거에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했다. 우리도 형식적이지만 투표를 했어요. 이분들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권사의 자격이 있는가 투표를 했는데 어떤 분은 3표가 부정 X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임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싫다고 본인만 X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싫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이분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 해서 선교에 투표를 해서 뽑힌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자,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영달 끌고 그 운전할 때하고 트리스모를 끌고 나갈 때 운전하고 좀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달 끌고 다닐 때는 그냥 아무데나 주차 팍팍 해놔도 괜찮을 것 같고, 트리스모 갖고 운전할 때는 제 주차장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직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직분이 사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허 권사님이 참 믿음이 귀하시고 이렇게 찾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이 아니고 권찰이 절하고 있다 그래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꼴값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딱 하고 있으니까 역시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니요.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할 줄 생각했어요? 아나떡이다. 아나떡이야. 근데 봐요. 신학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님 되니까 달라지잖아요. 장로 형법에 따르면 집사 자격은 만 20세째 이상 된 남자 중에 세례 후 무흠 5년 이상 경과 흠이 없다 이거예요. 교우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 중에서 공동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집사는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하며 당회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 주관으로 안수하되 임직 입법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볼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험은 답을 다 정해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끝낼까, 아니면 오픈북으로 해서 시험을 볼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 보다 다 도망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오픈북으로 다 틀려요. 장로 고시는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집사 고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하는 데는 없어요. 교회들이 그냥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걸로 가름합니다. 근데 장로 고시만큼은 확실하게 어느 교단이나 장로 고시만큼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문제집을 이 정도 듣고 이제 문제를 주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뽑으니까 공부를 하세요. 그래도 60점 넘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집사의 직무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도록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고 그러나 집사는 구제한 일과 먹는 일만 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니 이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제 남을 돕고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집사 중에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집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는 재직회 회원이 돼서 교회를 봉사한다. 집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재직회에도 참석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6명이나 빠졌어요. 그래서 제 눈에 빈자리가 펑하니 보이는데 저 자리에 어느 집사님이 앉아있고 저 자리에 어느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집사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계시는 집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집사님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빈자리가 저분들 자리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자리가 하나 딱 그분이 안 왔더래. 근데 갑자기 가슴이 새 가슴이 되더래.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못 전해서 저분이 오늘 안 왔나? 내가 혹시 뭔 실수했나? 자꾸 자기가 작아지더란다. 교회가 교세 같고 교인들이 많으면 한 10명 빠져도 표가 안 나는데 교인이 작은 데서는 한 명만 빠져도 표가 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목사들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빈자리 그리고 새 가슴 그게 내 가슴에 딱 와닿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목사님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성도님들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이번 주일날 출석하실 거죠? 못 온다면 못 온다고 그것을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전화번호는 다 해가지고 내가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근데 부목사님이 정 어렵다면 여자분들은 뭐 여전도 회장한테 맡긴다든가 남자들은 남전도 회장한테 어쨌든 나는 부목사님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는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합니다. 첫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안 읽으세요? 밑에 내용 없어요? 자,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집사로 세움받았다 해서 집사가 교회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거에서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헐뜯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단점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비방하고 그러면 그 영혼까지 결국 물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목회가 잘 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뭐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내하고 안 맞다 해서 막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를 못했다면 정확히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시작. 아멘.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힘쓰라고 선택받은 자다. 이거에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오신도 교회도 이제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이제 탄생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이 머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평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가게 해야 돼요. 손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손지들도 이렇게 믿음 좋게 자라서 복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과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황전직 중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집사는 교회의 재정에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집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재직 회의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에 어떤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과되게끔 그래서 지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의 가족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지분을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레위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귀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나온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후에 나오면서 레이지파 후손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온 그 물질을 가지고 주는 물질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중직이 허락돼서 교회에서 사례비가 작게 나오더라도 나가서 쉬는 날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전에는 몇 년 전에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수시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처음에 쫙 하다가 조금만 하면은 담임 목사를 쫓겨내는데 어떻게 쫓겨내냐? 월급을 안 줘버리는 거야. 몇 달이고 주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담임 목사가 저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사임하고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옳다고 나타나면 딱 사임하게 하고 지금 안 줬던 걸 돈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그렇게 바꿨어.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았어. 그 장로들이 다들 안 좋은 결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특별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렇게 장로 교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인 중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죠. 성막에 보조기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갈고리는 뭐야? 번제단을 고기를 불에 태울 때 튕겨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고기 갈고리인데, 우리 교회도 임직자들은 고기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튕겨 나가지 못하고 낙심해서 힘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섬겨주고, 또 교회 재직회 아니면 담임 목사 부목사한테 알려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정정희 집사님이 그것을 참 잘하고 계세요. 이순애 집사님하고 유지한 집사님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안 나려고 할 때 어떻게 당신은 지금 순천에 가 계시는데 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당신들아 좀 제발 좀 교회 좀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순애 집사님 같은 그 문제가 있고 혼자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한테 보고를 와요. 지금 DS 병원에 왔습니다. 지금 어디 갔습니다. 상태 어떻습니다. 그러면 즉시 나는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세요.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해요. 앞으로 최정숙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 10월 3일부터 사모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냥 사람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줄 때는 엄청난 능력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집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도는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첫째, 교회의 영적 일체와 평화 유지에 열심히 할 것. 둘째,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것. 셋째, 교인들의 육체적 요구와 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인 간의 친목 유지에 노력할 것. 넷째, 성령과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여 교인을 훈련하며 지도할 것. 다섯째, 집사는 목사와 교인 사이 가교라는 건 다리예요. 가교가 되어 재정을 맡아 교회를 봉사하여 교회와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임직자가 다 지도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명을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여 교회 성장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직자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작은아마 영적인 지도자라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반 평신도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집사의 사임, 우리 이하고 집사님 맨날 안수 집사 세우면 나는 사직할 거요 했는데 그 사직이 드디어 나옵니다. 서리 집사는 1년 임기 임시적으로 1년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됩니다. 서리 집사가 특별히 명심할 것은 첫째, 임기가 1년뿐이므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해야 하고, 둘째, 다음에 서리 집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그래서 그냥 다시 세웁니다. 한국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계속 선정되므로 항존직처럼 되기가 쉬워요. 집사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면한 것이 좋습니다. 안수 집사는 항전직이므로 정년 때까지 계속 심무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전이라도 사임 또는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가 집사 심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치유를 자진 사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노혼이 됐어. 노혼이란 것이 늙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쉽게 말하면 치매가 왔어. 그런 상태에서 교회 일을 못 보잖아요. 그럴 때는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게 노출된 사람도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에 있다가 나는 그것이 이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쪽하고 손발을 다 끊습니다. 그쪽하고 연가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대로 임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단과 계속 교류를 하고 이단으로서 내가 활동을 한다면 그 임직에서 사임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임직에서 사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이죠. 나쁜 짓 중에 종류가 참 많겠지만 사람이 봐도, 애기가 봐도 나쁜 짓이라 생각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저 어른이 진짜 나쁘다 그럴 때는 그 순수한 어린애들이 보는 상태에서도 나쁘다고 인정되면 진짜 나쁜 거거든요. 애들이 뭘 알아요? 아니요. 애들도 나쁜 거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럴 때는 악행을 할 때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안수 입사를 자격이 없어, 권사라서 자격이 없어, 교인의 3분의 2가 저 사람 해임합시다 할 때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당회에서. 그리고 집사가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아까 말했다시피 노혼, 늙어서 정신이 치매가 왔을 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 줄 알면 자신이 사직할 수 있고 또 당의 계류로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교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집사에 대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다 잊어먹어요. 나가면 다 잊어먹지만 그래도 어느 날 뭐 할 때 따질 때가 있어요. 야, 어쩌고저쩌고. 야, 그러면 우리 공부했던 거 어디 있을 거야? 어디 있어? 찾아봐. 너그 자료 어디 있어? 없어.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담임 목사도 없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제 낭패하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 컴퓨터는 다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봐라. 이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임직자들은 모범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일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교육에서 집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임직을 받을 사람 6명 중에서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임직자들이 다 참석하여서 임직 청지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